네, 이 저녁도 우리 또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귀한 은혜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었던 에스겔서 37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불신과 과신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여러분과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해가 바뀌기도 했고요. 또 우리 교회가 1만독을 지금 진행 중이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들 읽으실 겁니다. 그리고 보통 시작을 구약부터 시작하시는데요. 이제 구약이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이야기만 있으면 참 재미있게 지나갈 텐데 이 구약을 읽으시다 보면 분명 몇 번의 위기들을 만나실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레위기를 만나시면 거기서 한 어려움을 한번 겪으시고요. 욥기를 통해서 함께 고난도 받으시고요. 또 그러다가 이제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이 드디어 선지서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얼마나 또 양도 많고 또 그런지 모르는데 이 선지서가 되면은 진짜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떤 묵시, 환상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그 안에 주된 내용이 하나님 어떤 징계와 심판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보니까 읽어도 잘 이해되지도 않고 또 읽고 나서도 그 어떤 징계와 심판 어떤 그런 내용들 때문에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워지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런 어떤 선지서들 중에서도 좀 가장 읽기 힘든 책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 에스겔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에스겔서는 유독 다른 어떤 선지서들에 비해서 유독 더 이 어떤 묵시나 환상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가득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은요, 우리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어떤 세 번의 포로 가운데 두 번째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포로 이전에 그는 제사장 가문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장차 제사장이 될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성전은 파괴되었고요. 또 본인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제사장의 역할은 할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이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묵시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선지자적 어떤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요, 에스겔이 그 바벨론에서 본 어떤 묵시와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 환상 때문에 어떤 이 묵시 때문에 이 에스겔을 많이 힘들어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지? 라는 걸 잘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오늘 에스겔서 전체를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이처럼 에스겔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 본문 바로 이 에스겔서 37장의 이야기일 겁니다. 마른 뼈, 골짜기의 어떤 환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부활에 대한 어떤 설교를 하시기도 하고요. 또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 성령에 대한 설교들을 하시면서 이 에스겔서가 잘 설교되지 않는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37장은 자주 설교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런 성령에 대한 이야기 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이 에스겔서는 그 본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 큰 문맥 가운데 의미로 좀 더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쓰여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이스라엘은요, 그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도 잃었고 어떤 민족으로서의 구심점도 다 잃어버린,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민족적 정체성이라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들은 점점점 희미해져 갔고요. 그런 생각이 희미해져 가게 되자 결국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까지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에스겔서는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의 그 이전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이 솔로몬 왕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가지고 이 10지파와 2지파가 서로를 향해서 어르렁대면서 계속 싸우고 다투는,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꼭 지금의 우리 어떤 남한과 북한 같은 그런 상황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멸망을 바라보고 멸망한 이후에도 가서는 서로
남유다 백성들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서로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뿌리 깊은 어떤 상처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상실들이 있고 그 가운데 어떤 희망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요. 왜? 유다는 멸망했지만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과 어떤 나라가 싸움만 붙기만 하면요,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 바벨론에게 다 점령당해버리고, 그래서 이 바벨론은 그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그 나라에 좋은 어떤 보물들, 뭐 사람들, 인재들 다 데리고 와서 자기 나라만 이렇게 풍성하게 채우는 그런 어떤 모습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바라보니 정말 이 바벨론이 과연 멸망하기는 할까? 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정말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마른 뼈 골짜기의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지금 이 마른 뼈, 이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어떤 시작은요,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그 마른 뼈가 가득 차 있는 그 골짜기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시작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 시체가 가득 차 있는 곳에 가게 된다라면 두려운 마음들이 들 겁니다. 저도 영안실 이런 곳을 한 번씩 가게 되면요, 혼자 섬뜩한 그런 생각들이 들곤 하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그런 어떤 시체도 뛰어넘어서 매장되지 못해서, 그것도 시간이 너무나 오래 지나다 보니까 바짝 말라져 있고 이제 부패해져 가기 시작하는 어떤 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골짜기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서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참 많이 복잡 미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별히 이 에스겔 선지자는 원래 이 제사장의 가문,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이 시체라는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그를 피해가는 모습들, 물론 그들의 모습이 바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시대상에서는 어쩌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 제사장은 결코 시체를 가까이에서 부정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점 가운데 어떤 관습들이나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비록 환상 가운데 있다 하지만 전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이 마른 뼈 골짜기 가운데 있었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골짜기를 누비면서 그 뼈들과 계속 이렇게 접촉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매우 불편했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37장 11절을 보시면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 에스겔의 그 심정은 아마 엄청난 절망과 좌절과 비참함으로 가득하게 되었을 겁니다.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힘든데, 육적으로 외적으로도 너무나 힘든데 그 영적인 상황, 마음의 심령의 상황 자체가 이미 너무나 바짝 그 신앙적인 부분들, 어떤 영적인 어떤 진취성의 부분들이 바짝 말라버려서 더 이상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우리 민족, 이 민족의 상황들을 바라보게 됐을 때 그 에스겔의 심령이 얼마나 힘들어졌을까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에스겔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보면요, 이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은 어떤 시간들을, 그 어떤 시기들을 보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도무지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가 어쩌면 또 다른 마른 뼈의 시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불황들, 또 청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어떤 불안정한 어떤 이 고용의 현장들 역시 마른 뼈 골짜기가 될 수 있겠지요. 또 좀 더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이야기하고 해도 잘 변하지 않는 어떤 배우자의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떤 이들, 또 정말 열심히 어떤 이 양육하고 기르는데 불구하고 점점 삐뚤어져만 가는 어떤 자녀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 또 노력해도 도무지 통제가 되지 않는, 약을 먹어도 잘 되지 않는 어떤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들, 어쩌면 이처럼 경제, 가정, 인간관계, 어떤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막
온갖 뒤죽박죽 엉켜있는 실타래처럼 막 엉켜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겪는 모든 분들이 어쩌면 이 마른 뼈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어느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과거에 어쩌면 겪었고, 혹은 현재 겪고 있고, 혹은 앞으로 미래에 겪을 모든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게 되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절망적인 본문이네요. 오늘 본문에는 정말 희망이라고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 정말 가슴 아픈 일들만 가득 차 있고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네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이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배경은 마른 뼈 골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전혀 절망적이지 않고 오히려 희망적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바로 그 질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니? 못 살아나겠니? 라고 지금 이렇게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은요, 그저 단순히 에스겔에게만 던진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지금 여기서 인자야 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은 에스겔을 가리키는 어떤 호칭이구나 이래 생각합니다. 얘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아닙니다. 이 인자야 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아다마입니다. 아담이라는 게 누굽니까? 인류 최초의 조상이자 인간을 부르는 호칭 자체가 바로 이 아담이라는 겁니다. 곧 이 아다마라는 것은 어떤 사람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이 부분을 어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럴이라고 말입니다. 곧 어떤 면에서는 덧없는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어쩜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멸자의 어떤 인생, 그런 인생인 너 사람아, 이런 의미가 이 인자야라는 가운데는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던지신 이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너 인생아, 얼마 오면 이 골짜기에 있는 뼈들처럼 될 너 인생아, 과연 내 눈앞에서 너의 그 문제들, 그 인생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라는 바로 그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나의 어떤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인생의 어떤 그 어려움들이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요? 나에게는 이 모럴, 언젠가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나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모럴이라고 얘기하셨을 때,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였을 때, 이 마른 뼈와 같은 것은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불편한 어떤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어떤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너는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이런 문제 가운데 너는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마른 뼈와 같은 어려움들은 마른 뼈와 같은 것은 살아날 수 있고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어떤 문제들과 같은 것들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저는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특별히 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 해답 가운데 어떤 문제 해결의 키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3절 하반부인데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어떻게 들어보면 참 이렇게 교묘한 대답처럼 보이죠. 주님, 주님이 아시겠죠. 주님만 아시겠죠. 어떤 이런 식의 어떤 대답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핵심을 피해가는 것처럼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주님은 아시겠죠. 하지만 저는 모릅니다. 필멸자니까요.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차마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자니까 막연하고, 왜? 과거에 마른 뼈가 살아난 적이 한 번도 역사 가운데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피해가는 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은요, 이런 어떤 피해가는 회피성의 그런 대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대답은 아주 진실한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대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을 어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제가 별로 발음은 좋지 않은데 본문을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보면 되는데,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를 이제 GNT라는 성경을 보시면 Sovereign Lord, only you can answer that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주권자이신 하나님, 주님만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 대답입니다. 주님만이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을 가지느냐? 두 가지 뜻인데요. 첫째,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는 요소를 먼저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마른 뼈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건조의 과정도 다 끝났고 이제 부식의 과정만 시작하고 있는, 정말 그래서 다시금 흩어져서 다시 흙이었던 것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와 함께 있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절대자요, 주권자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이 원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전능자에게 무슨 일이 어렵겠습니까? 라는 그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지금 안 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마음먹으시면 가능합니다 라는 요소, 바로 그 믿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먼저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체 사버린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하나 더 들어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어떤 존경과 신뢰라는 것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분명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뭘 생각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권한 역시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그 창조주의 어떤 주권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죽은 그 말라있는 뼈도 다시금 소생시키실 수 있지만, 그 마음 먹는 것은 진짜 주님 마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먹으실 수도 있고 마음 먹지 않으실 수도 있고,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 이 에스겔 선지자도 그 뼈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니? 네,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시죠. 주님은 무에서도 유를 만드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뼈들을 다시금 살려 주십시오. 이 민족 다시금 소생시켜 주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민족에 희망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곤란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요, 만약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야, 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하신다면 우리가 그럼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제발 그 문제를,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그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싶은 우리의 심정과 아마 에스겔 선지자의 심정은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 에스겔 선지자는 덧없는 그 인생, 언젠가 다시 이 그 마른 뼈 골짜기에 이 뼈들처럼 다시금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감히 하나님의 그 뜻을 짐작할 수 없다라는 건 역시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고 또한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500원치만큼의 믿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500원짜리 어떤 응답을 주시고, 내가 1000원만큼의 어떤 순종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1000원어치만큼의 어떤 그 순종의 결과들을 보여주셔야만 되는 어떤 자판기처럼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500원을 넣든 1000원을 넣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싶을 때 주실 수 있고, 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하셨을 때, 판단하시고 결정하셨을 때만 응답을 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한 것까지도 이미 다 바라보시고,
또 시간을 초월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응답의 결과가 주어졌을 때 그 결과가 당장 눈앞에 어떤 결과가 아닌 먼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까지 다 아시는 분으로서 이 응답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아니라 지금 주권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결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결정권자이시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면 이 뼈들은 살아날 수 있을 것이고 원하지 않으시면 이 뼈들은 먼지로 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내가 믿지만 또한 우리가 무조건 응답하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고 졸라서는 안 된다라고 어쩌면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어떤 그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존중하면서 그분의 선택을 신뢰하겠다. 어쩜 그 이야기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짧은 그 대답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여기에 어쩌면 우리가 고민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의 해답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크게 혹은 작게 이 마른 뼈 골짜기를 대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까 이 시기를 룰루랄라 하면서 지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사소한 문제든 좀 심각한 문제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좀 더 심각한 문제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고 그것 때문에 좀 절망하고 낭망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릅니다. 혹은 반대로 이 정도쯤이야 내 힘으로 너끈히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의 이 마른 뼈 골짜기 앞에서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이 주는 이 교훈 가운데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나는 그저 인간일 뿐이다. 언젠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존재일 뿐이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요 덧없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들, 현재 내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일들 때문에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있어 보이든 희망이 없어 보이든 그것이 결코 다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볼 때는 무엇이든 다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내 눈으로 바라볼 때는 도무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보인다는 것은 그저 짧은 어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뿐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시고 신앙의 눈을 떠서 정말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어떤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면 분명히 그것은 다른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특히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힘만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분명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살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느끼는 자신감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그저 바람 같은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바로 그 사실에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쩌면 이게 앞에 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능력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어떤 다스리심까지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저 모든 일이든 어떤 일이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여기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자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의 판단과 결정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까지도 같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하실 수도 있고
무엇이든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마음먹은 대로, 진짜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을 하시고 안 하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특히 내 인생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신다라는 사실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어떤 노래 가사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는 분명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뼈들이 주님께서 마음먹으시면 살아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고 안 하고 결정은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그는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결코 믿음의 만용을 부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그 결정 또한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지 않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은 변함없이 성실하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와 같은 어떤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본문을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 믿음이 부족한 불신도 분명 문제이긴 하지만 때로는 이 믿음이 넘치는 과신 역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믿음이 넘친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어폐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정말 진실한 믿음에는 결코 넘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쌓고 쌓아도 부족한 것이 어쩌면 믿음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 믿음이 넘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믿음, 말로는 겉으로는 믿음이라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이라는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관심 없고 그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라는 그 말씀만을 어떤 만병통치약처럼, 전가의 보도처럼, 치트키처럼 사용하면서 믿습니다만 연말하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말하는 바로 넘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요, 다른 측면으로 보면 앞에서도 계속 제가 이야기해 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주권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기도는요, 오히려 내가 창조주이고 하나님을 피조물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 운전을 하면서 한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 누가복음에서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정말 2배가 가득하도록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설교의 결론이 뭐였냐면, 순종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순종으로 여러분의 그 막힌 인생을 뚫어내시길 바랍니다 였습니다. 겉으로 볼 땐 참 은혜로운 설교인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 설교를 듣는 내내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의 주제가 순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그것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밤새도록 노력해도 텅 비었던 그 배가 가득 채워질 수 있다, 그런 어떤 내용이 이 누가복음 5장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가 가득 채워지고 2배가 가득 차고 그 텅 빈 배가 만선이 되는 것이 만약에 누가복음 5장의 주제였다면 왜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을까요? 2배 가득 채워진 그 물고기를 팔아서 주를 위해 사용하든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든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순종의 열매를 주신 아주 귀하고 복된 것들 아닙니까? 하지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배에 가득 차 있는 그 물고기뿐만 아니라 어떤 배와 그물까지도 그 일체를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왜요? 주님의 방향성, 주님의 목표가 그 배에 물고기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아왔지만 이후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 그게 나의 목표요 방향성의 지향점이다
그렇게 얘기하자 과감하게 그 물고기 잡는 모든 도구들과 물고기 자체까지도 내버려두고 주를 따라갔던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그분의 주권이 다른 방향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닌 주님의 방향성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다는 겁니다. 곧 이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는요, 그 제자들의 인생의 방향성 자체가 주님 말씀 한마디에 정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바뀌었다, 변화됐다. 여기서 정말 진정한 순종은 주님 때문에 자기의 문제까지도 내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었다. 이것이 진짜 순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하시는 분이나 또 그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나 참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은 분명 물고기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여전히 그 텅 빈 배에 물고기 채우는 그 일들에만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노력하면 밤새 그물을 던져봤자 결코 배에 물고기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진짜요? 주님께서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두고 계실까요? 물론 그 문제 해결이 주님의 관심사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도 충분히 관심사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텅 빈 배가 물고기가 채워지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과연 무엇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가, 여기에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다면 과감하게 그 물고기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포기 때문에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정말 어떤 어려움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주님의 그 계획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참으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응답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한 응답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주어진 응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응답을 원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응답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을 끝끝내 받아내고 싶어하는 어떤 우리의 욕심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말로는 주님이 주권자이시고 주님 뜻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주님 뜻보다는 내 뜻이 살짝 가미되어서 어떤 응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제가 좀 전에 정말 참된 신앙,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응답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응답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법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해내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말을 생각해내면 좋을 텐데, 이것은 이제 기독교 윤리학자자 신학자이신 스탠리 하워스라는 사람이 썼던 한나의 아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답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는 25년 동안 정신병을 앓고 있던 그 아내와 삶을 살아갔습니다. 조울증을 앓고 있는 그런 아내였는데요, 이 아내가 맨날 이 스탠리 하우스워드를 보고 맨날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에요, 당신은 나를 지금 어쩌면 성폭행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지금 옳지 못한 일을 한 거예요, 빨리 이혼해 주세요 하면서 다른 어떤 목사님들, 다른 신부님들을 찾아가서 이 사람이 내 남편이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혼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막 끊임없이 하는 그런 아내와 25년을 살아가는 그 삶의 어떤 여정들에 대한 깊은 어떤 성찰과 어떤 돌아봄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때로는 알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분과 한 걸음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저 멀리에 있는 어떤 목표들, 어떤 저 멀리에 있는 표대들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서를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모습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 비로소 내가 움직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매 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과 함께 선택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해답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마른 뼈 골짜기였던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긴 합니다. 기도하면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정말 이것저것 내 마음대로 일들이 해결되면 너무나 좋겠어 라는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기도가 정말 잘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오늘 기도는 다 응답받을 것 같아 하면서 하루를 신나게 살다가 저녁이 되었는데 아무런 응답이 되는 것들이 없어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 다음날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께 삐져서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제 자신의 좀 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불신, 또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어떤 그 과신, 그 모두 다를 내려놓고 이 불신과 과신이 아닌 그 가운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정말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불신도 아니고 과신도 아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주어지는 어떤 응답이 없다 해도 이미 주신 응답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그 응답들을 의지하여서 오늘의 한 걸음, 지금 이 순간의 그 한 걸음들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다시금 걸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문득 뒤를 돌아보게 됐을 때 이런 부분들에서 주의 길을 함께 걸어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요, 우리 대전중앙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